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네, 저희가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새 시대를 향한 신신당부의 말씀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3주 동안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을 텐데 너희가 이러한 것들은 이러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재정, 많은 소산물들, 많은 수확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이 있었고요. 지난주에 같이 본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권한들, 나에게 주어지는 힘과 나에게 주어지는 주도권, 내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 때 나는 과연 그것을 어떠한 원리에 따라서 어떠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시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특별히 너희가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에게 주어지는 그 많은 시간들을 너희는 이러이러한 것을 기억하면서 지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시간에 대한 중요성은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또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믿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분초를 아껴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더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것도 책도 보고 연구를 하고 노력을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면서 나의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데요. 이 시간은 어쩌면 돈보다도 더 우리에게 귀한 것이고 이 시간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더 절약하고 시간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전용기를 타고 다니면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타고 다닐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 그 많은 비용이 들지만 그것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사용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시간은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에는 이 시간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요. 크로노스는 어떤 시간이냐면 저희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계가 돌아가면서 주어지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달력이나 시계로 표현되는 연속적인 시간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초 이렇게 가서 60초가 되면 몇 분이 되죠? 1분이 되죠. 그렇죠? 1분 가서 60분이 되면 몇 시간이 됩니까? 1시간이 되고 1시간씩 쌓여서 24시간이 되면 하루가 되고 하루가 30일이 모이면 한 달이 되고 그런 식으로 쌓여가는 그 물리적인 시간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져서 똑같이 흘러가는 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시간의 개념인데요. 근데 성경에는 그 크로노스 말고 시간에 대한 또 다른 개념의 말이 있는데 그거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저 그림에 보시면 시계가 다 이렇게 분해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시간을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어떻게 느끼고 나에게 어떻게 의미가 부여되는지에 따라서 정해지는 그 시간인 것이죠. 내가 그냥 별 할 일 없이 그냥 집에서 하루 종일 낮에 그냥 낮잠을 자는 그 몇 시간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아름다운 곳을 향해서 여행하는 그 몇 시간, 똑같은 시간일지라도 크로노스적으로는 같은 시간이겠지만 카이로스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 두 시간은 질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나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크로노스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크로노스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카이로스 삶을 잘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한국의 해군에서 했는데요. 저는 해군 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훈련 받는 동안에 3개월 좀 넘게 훈련 받는 동안에 매일 아침에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아침에 집합해서 무장 총을 들고 구보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소대별로 줄을 맞춰가지고 구령에 발을 맞추면서 군가를 부르면서 아침마다 뛰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뛰었던 곳이 얼마나 되는지 그 구글 맵을 통해서 거리를 이렇게 측정해 보니까 편도 한 2.5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왕복 5km 정도를 그 무장 구보를 하는 게 매일마다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거리가 그렇게 짧은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막 중간에 뛰다 보면 너무나 힘들기도 하고 들고 있는 총을 던져버리고 싶기도 하고 또 앞에 있는 사람이 좀 흔들리면 서로 막 흔들리기도 하고 하면서 서로 대열이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막 악을 쓰면서 때로는 군가도 부르고 서로 막 힘내라고 소리도 지르고 그러면서 뛰었던 그 훈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뛰어야 되는 그 거리는 굉장히 저에게는 고통스럽고 빨리 지나가고만 싶은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임관을 하고 나서 저는 이렇게 장교로 근무했기 때문에 바깥에서 출퇴근을 할 수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첫 소위가 되니까 이제 선배들이 나름대로 군기를 잡는다고 차를 못 타게 해서 걸어서 출퇴근을 하게 시켰습니다. 혹시 군항제를 위해서 진해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벚꽃도 많이 피고 아름다운데요. 해군사관학교는 정문에서부터 안에 학교까지 한 2-3k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길은 해변가로 이렇게 지나가는 굉장히 아름다운 벚꽃이 피면 정말 천국처럼 아름다운 그 길인데요. 그 길을 어쩔 수 없이 걸어서 출퇴근을 하면서 새롭게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막 죽을 똥살똥 그 길을 뛰어갈 때는 전혀 보지 못했던 옆에 있는 그 아름다운 파도의 소리도 듣게 됐고 또 길가에 펴 있는 꽃들도 보게 되면서 이 길이 전에는 굉장히 나에게 고통스러운 길이었는데 지금 천천히 걸어가면서 보는 이 길은 너무나 아름다운 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어쩌면 이와 비슷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잘 아끼면서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지만 정말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카이로스적인 그런 의미의 시간을 잘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시간을 그냥 빨리빨리 헤쳐나가야만 하는 힘들게만 여겨지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의 시간 사용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잘 사용해 갈 때 그것이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느껴야 할 것을 느끼면서 교감할 것을 교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사용은 어떠하신지요? 크로노스적으로 볼 때 굉장히 빡빡하게 너무나 아주 효율적으로 낭비하는 시간 없이 열심히 사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카이로스적인 시간은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비춰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새롭게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에서의 그 시간을 카이로스적으로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 절기를 주시고 이때는 어느 때 이 절기를 지키고 어떠한 방법으로 지키라고 구체적인 지침들을 주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그저 크로노스적으로만 그 시간을 지키는 것에 급급한 나머지 그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카이로스적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절기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네, 오늘은 저희가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은 16장 전체에 세 가지의 중요한 절기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절기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어떤 절기이죠? 6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빠져나올 수 있도록 시작된 그것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기를 요청했을 때 이 애굽의 이집트의 왕인 바로는 그 요청을 거절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애굽 땅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재앙이 바로 첫째 아들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죠. 근데 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문에 피를 바르는 집은 그 재앙이 건너뛰는 유월, 패스오버하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고 그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에 가시면 여기 있는 세 개의 절기는 지금도 여전히 그들이 열심히 지키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패삭이라고도 부르고요. 출애굽기 12장에 이 절기에 대한 더 자세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6월절에는 그들이 빠져나오면서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빵을 이렇게 누룩으로 발효시켜서 먹을 그런 준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게 하면서 이스라엘 이 절기를 지킬 때가 되면 각 집에서 이 누룩을 다 털어버리는 그런 의식들을 하는 그런 시간들은 신약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게 되는 그런 절기인 것이죠. 두 번째 77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77절은 무슨 뜻일까요? 77. 이 7은 숫자들입니다. 77은 7 곱하기 7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6월절쯤이 되면 이때가 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보리와 밀을 수확하기 시작하는 초실절, 첫 수확을 거두는 때가 됩니다. 그때로부터 7주를 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7일씩 7주를 세면 49일이 되겠죠. 49일 정도가 지날 때에 여기서 50일째를 77절로 삼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르는 명칭이 다른 명칭이 있는데요. 우리가 날짜를 셀 때 뭐 초순, 중순, 하순 하면 그 수는 며칠을 가리킵니까? 열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77, 49면은 순으로 하면은 몇 순이 될까요? 5순이 되겠죠. 그래서 오순절이 77절과 똑같은 절기인데 이름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수확을 주시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특별히 신약에 와서는 이 오순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보내는 그런 절기입니다. 세 번째 주신 절기는 초막절인데요. 이 초막절은 모든 1년 동안의 모든 수확을 다 거두어 들여서 그것을 저장하는 때에 해당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절기인 수콧이죠. 이때는 집에서 머물지 않고 집 바깥에 텐트를 만들어서 텐트에서 잠을 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이 절기에 가시면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바깥에서 삽니다. 도시에서는 아파트 같은 데는 베란다에다가 텐트를 치고 사는 모습들을 이렇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초막 가운데 살면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지키도록 하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를 정리를 해보면 6월절은 무교절과 같은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을 통해서 너희는 이때가 너희 시작의 첫 달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쓰는 이 양력 달력 말고 유대역에는 이 무교절이 1월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약 50일 정도가 지나면 77절 또는 오순절, 맵추절이 되게 되고
이때는 보리와 밀을 추수하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초막절이 되면 초막 또는 장막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거두어서 저장한다는 의미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력으로 치면 약 3, 4월에 지금의 우리의 부활절에 해당되는 것이 6월절에 연결되는 그런 절기이고요. 그 다음에 5, 6월 쪽에 성령 강림이 있게 되고 오순절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저희가 추수감사절로 지내는 것이 이 초막절과 연관되는 그런 절기들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이 절기의 그런 규례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그것을 따를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기를 왜 주셨는지, 이러한 절기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저희가 잘 묵상하면서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절기들을 지키는 규례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 공통적으로 지켜야 되는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16절, 1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어떤 것이었죠? 무교절. 무교절은 뭐랑 똑같습니까? 6월절과 똑같은 것이죠.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 이 3번의 절기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그냥 아무 곳에서나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곳으로 다 모여서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주신 중요한 의미는 너희가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너희의 삶에, 특별히 너희의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우선순위로 떼어놓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때에 다른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이는 것이 너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성도님들 중에서도 보면은 가족마다 그렇게 지키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는 모든 형제들이 무조건 다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모인다. 그런 룰을 미리 정해놓고 1년 계획을 짤 때 아예 그 시간은 그냥 비워놔서 그곳으로 가는 식으로 이렇게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이 바로 너희가 그냥 그때그때마다 생각해서 모이기도 하고 할 수 있겠지만 1년에 3번의 절기는 내가 미리 너에게 정해준 것이니 너희가 이 시간엔 다른 거 하지 말고 무조건 내가 정한 그곳,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곳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그때마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떼어놓고 그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그때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다른 거 타협하지 말고 그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한 지혜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운동하기로 결심을 한 사람이 실제로 그것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 심리적인 것들을 분석을 하면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서 그냥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때 내가 이거를 오늘 운동을 진짜 할지 말지를 다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고민의 결과는 대부분 내일부터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되죠. 그래서 오늘도 또 하지 못하고 내일부터 해야지 해서 내일 아침이 돼서 그 시간이 되면 또 다시 고민에 빠졌다가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하지 못하면서 실패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시간 관리, 거기에 지혜는 미리 결정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전에 내일 아침에는 무조건 일어나면 운동을 하는 것으로,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무조건 큐티를 하는 것으로, 내일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무조건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으로 미리 정해놓고 자라는 것이죠.
아침에 알람이 울릴 때 그걸 들으면서 고민에 빠지지 말고 미리 그냥 정해놓고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기를 못 박아서 주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한 가지는 너희가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너희가 너희의 삶 가운데 그냥 분주한 나머지 모든 시간마저 너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너희가 주인이 되어서 바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잊지 말고 적어도 1년에 3번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가 1년 동안의 스케줄을 잡을 때, 여러 가지 일정을 잡을 때 이 시간은 무조건 비워놓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은 내가 생각해보고 지내보다가 시간이 되면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먼저 떼어놓고 먼저 결정하고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간 사용에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 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이 3가지 절기를 주시면서 3가지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혹시 화면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3절은 유월절에 대한 것인데요. 이 유월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다. 두 번째 7절을 주신 것도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라. 그리고 초막절을 주신 것도 오늘 신명기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절기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부터 구원함을 얻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건지심을 받았던 것, 하나님의 은혜로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안전하게 지냈던 것,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지금 그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기계적으로, 아까 시간의 개념으로 적용한다면 크로노스적으로 열심히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절기를 주신 목적, 이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 다시 새겨야 할 그 의미적인 카이로스적인 시간으로서 이 절기를 잘 지키지 못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절기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이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1분 1초도 틀리지 않고 이대로 지키도록 따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상기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될 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그들을 약속하신 그곳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 또 광야와 같은 생활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채우시고 그들을 보호하셔서 그들의 의복에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그들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좀 알아주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 그 정도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삶도 무조건 항상 풍부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도 어떤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큰 고난과 역경들이 찾아오게 마련일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적어도 1년에 3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너희의 구원이시고 너희의 힘이시고 너희의 반석이 되시는, 너희를 자유케 하시고 너희를 붙잡아 주시고 너의 삶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얻어서 너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힘있게 살아가라 라는 그런 의미로 이 절기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시편 84편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네. 이 눈물 골짜기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제가 직접 가보지 않아서 이 사진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비슷한 사진들이 있는데요. 이 눈물 골짜기의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척박하고 메마른 그런 사진이, 그런 광경입니다. 이 눈물 골짜기는 특별히 이스라엘 북쪽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통과해야 되는 그런 골짜기, 그런 중요한 길 중에 하나인데요. 그곳을 지내는 가운데 굉장히 메마르고 거친 그 땅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죠. 마치 시편 23편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곳이 바로 눈물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늘 형통함만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이 이런 눈물 골짜기를 지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또는 주변의 환경들이, 주변의 여러 여건들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서 정말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메마르고 각박한 그런 상황을 지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84편은 그들이 그런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오히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샘이 있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른 비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주의 집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쏟아놓고 때로는 나의 정말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상황들을 그대로 토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이 바로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이 그들에게 주어집니까? 5절에 보시면 주께 힘을 얻고,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비록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들은 주님께로 말미암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환경은 여전히 눈물 골짜기이고 너무나 각박하고 척박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온으로 나아가는 그 대로를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7절에 보면 그들이 오히려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시온으로 하나님 앞으로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가장 큰 특권은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나아갈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의지할 바가 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주시고 너희가 절기 때마다 나에게로 나와서 내가 너희에게 베풀었던 그 구원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답답함과 때로는 메마른 땅과 같은 곳을 지날 때에도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그것을 통과하면서 고생하기만 하지 말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나와서 구원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너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그래서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너희 마음에 있는 그 시온의 대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있는 그 눈물 골짜기를 힘있게 걸어가면서 넘어지지 말고 그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두 번째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단순히 내가 형식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냥 크로노스적인 시간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순간을 주님 앞에 나아가더라도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목적을, 의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그래서 나의 상황이 눈물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채우시는 복과 하나님의 채우시는 이른 비와 샘을 경험하는,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나에게 은혜가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이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원리는 무엇인가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부와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너에게 주신 복으로 주신 것을 너희가 힘써 드리라고 하신 것은 그 예물을 가지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공동체 안에서 너와 너의 자녀들과 내 가족들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내가 돌봐야 될 약한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 절기들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연약한 자들, 우리 지체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의 시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의 지체들과 특별히 나의 도움이 필요한, 나의 섬김이 필요한 누가 있는지 돌아보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후하게 내어드리면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풍성하게 나누면서 서로 봉사하고 섬기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삶,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서 이러한 절기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도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시간을 이런 원리에 따라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드리고 그 시간에 나아가는 것이 그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힘을 덧입는 그것을 간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나의 삶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공동체 안의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진정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이 시간들을, 우리의 생명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러한 중요한 원리를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힘을 얻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들을 크로노스적인 시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채워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 이 귀한 시간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사용하는 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결코 만만치 않은 이 삶을,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이 삶을 승리하며 안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또는 내가 섬김을 받으면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과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것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